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이제 잘못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자들이 이렇게 온전한 신앙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통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서울에 가느라고 이제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근데 생각나기를 이 세상에 별의별 수많은 사람이 다 살지만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과 이어진 생명줄이 있는 사람으로 그 줄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모든 것을,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연결돼 생명줄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단절이 돼서 그저 땅만 보고 사는, 육신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만이다,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요,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문병을 가서 이제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돼지란 놈은 목이 없어서 땅만 쳐다보고 땅을 파헤쳐 먹고 삽니다. 그래서 위로 바라보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돼지처럼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막 크게 회개를 하더래요.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믿지 않고 하늘줄이 끊어진 먹통인 사람은 천국 티켓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 티켓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월남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마지막 미군 헬기가 사이공 공항을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막 돈가방 던지고 막 보석가방을 막 던지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태워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미군 한 사람이 탁 나오더니 자리가 딱 한 자리 남았습니다.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마침 한국 기자가 미국 시민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시민권 있다 하니까 시민권을 이렇게 확인하더니 타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헬리콥터 타서 자기가 살아났대요. 근데 평소에는 그 미국 시민권을 별로 대수롭지 생각 안 했대요. 그랬는데 생사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구했다 하는 것을, 글을 쓴 걸 내가 읽어봤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티켓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마지막 갈림길에서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생명을 얻느냐 잃느냐는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와 연결된 소통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소통이 끊어지니까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모든 복이 다 끊어지고 허랑방탕하여 타락하여 큰 불행을 닥쳐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복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복을 받지만 이 연결이 끊어지면 사탄과 연결돼요. 그게 마귀의 종이 되고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그냥 필연적으로 마귀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끊어지면 중간이 없어. 그냥 메말라 죽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고 망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울왕이 나오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과 소통을 멀리했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멀리하더니 온갖 육의 교만과 이기적인 죄악으로 막 하나님과 끊어져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버림받고 망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생활은 주와 늘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않으면 결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사람이 내 안에 거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로마는요 사통팔달 길을 만들어서 소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크게 흥왕했어요. 그러나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소통을 막은 결과 오랫동안 미개하고 발전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몸도 피가 잘 통해야지 건강한 것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썩어요. 그리고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광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광산에서 광산 입구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전화선이 연결된 곳에는 계속 전화로 소통이 돼서 그 사람도 구출을 했는데 전화선이 단절된 광부들은 소통이 안 되니까 절망에 빠져서 그 사람들이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갔을 때는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전화 소통이 된 사람은 다 살았는데 소통이 안 돼 다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마을에 한 영감님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꽁알을 주셨어요. 나무도 하고 꽁알도 주운 영감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나무를 지게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할아버지를 보고 청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세요? 꽁알이다.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셨냐고요? 12개다. 아니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시냐고 여쭈었어요. 이놈아 그런다고 내가 안 먹고 너 줄 것 같으냐? 결국 귀가 어두운 영감님과 마을 청년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듣는데 문제가 있어 소통이 안 됐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잘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찾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면은 정말 한마디로 선하고 온전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다양하고 넉넉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차갑고 살벌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것은 사람의 체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체온은 36.5도인데 이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가장 적당하고 쾌적한 온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도 체온이 있다면 36도 50도시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36도의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죽어 멸망할 처지에 있었는데 불쌍히 여겨서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면 그 흉악한 죄에서 용서하시고 자비와 존귀에 좋은 성령을 붙여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6도씨의 그 온유하고 따스한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에 어긋나고 너무나 막 사람이 모질고 악하고 막 싸납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성이 어긋나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체질이 좀 더운 것은 잘 견뎌요. 그런데 추운 것은 아주 질색이에요. 그래서 추울 때
따뜻한 난로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냥 떠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라굴로 풍랑에 막 떠밀려서 멜리셈에 이렇게 도착한 그 바울과 배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 오고 바람 불고 막 찬비 맞아서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풍랑 만나 비 맞고 추웠던 그들이 얼마나 그 따뜻한 걸 좋아했겠습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아주 온유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신앙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극단적으로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요, 개영배라는 숫잔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특히 조선 제1의 거상인 임상옥은 개영배라는 숫잔을 항상 곁에 두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개영배라는 것은 술이 잔에 가득 차면 이 잔이 스스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술이 30% 정도가 이렇게 흘러가게끔 흘러내린대요. 그러니까 술잔이 가득 차는 걸 경계한다는 뜻으로 개영배라 하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상옥은 그 술뿐만 아니라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기 위한 마음가지로 그 개영배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한 것은 약간 부족한 말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을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어디서 나온가 몰라도 남에게 상처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순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4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찌고 비도 내려주시는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간의 대명사를 산에 가면 사자가 무섭고 도시에 가면 세리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세리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죄인, 창녀, 이방인, 세리 등은 사람 취급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를 예를 들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라고 하면서 세리들도 그것을 다 할 줄 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최고의 이기적인 인간 세리도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준다. 그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한테는 사랑하고 잘해줘요. 그러나 자기에게 악을 베풀거나 해를 끼친 사람은 막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이익과 미워할 원수가 딱 구별이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사랑을 베풀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선이가 공산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리고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나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총살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송양 목사님이 계엄 사령관에게 자기 딸을 보내서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둘은 순교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원수이지만 그를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제전을 사면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양자로 삼고 교육까지 시키겠습니다. 이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는 안제선의 사형 직전에 그를 살려내고 그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때 딸 동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은 정말 한 맺힌 울음이었어요. 자기 오빠들 죽인 그 원수를 살려준다니까 그냥 눈물이 났던 거예요. 그 취조를 하던 군인들도 막 눈물을 흘려보면 닦았어요. 아, 그러고 참 위대하다. 감탄의 소리를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 안제선도 고개를 숙인 채로 흐르게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딸 손둥이 권사가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이러한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참으로 따뜻한 사랑이십니다. 그 미국에서 인종 차별이 심했던 때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에서 맥주를 마시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남나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한 인디언이 그 옆에 지나가면서 그 신사에게 나 빵 좀 조금 달라 애교를 하는데 신사가 너에게 줄 빵 없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마시는 맥주도 한 컵만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안 된다 거절했어요. 그는 몹시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러면 내 갈증이 나니 물 한 모금이라도 좀 달라 줄 수 없느냐 하고 사정을 하니까 그 미국 신사가 개 같은 인디안에게 줄 수 있는 물 없다 하고 그냥 냉정하게 말하고 쫓겨냈어요. 그 인디안이 슬픈 얼굴로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미국 신사가 산속에서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깊은 산 중에서 사냥개를 놓쳐버리고 그만 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신사는 방향도 감각도 없이 산속을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자꾸 어두워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배는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막 정신이 막 인사불성 막 그런 거예요.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언이 그 신사를 딱한 사정을 보고서 당장 구출을 해서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하고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난 왜 이렇게 가만하니까 자기를 구출한 그 인디언이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박대하던 그 인디언이었어요. 미국 신사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부끄러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미국 신사에게 인디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었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이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많아요. 틀려요. 다 조금씩 틀리고 지금도 정확한 해석은 서로 틀리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당시 불이 떨어지면 불씨를 구하러 다니는데 그때 그 핀숯을 갖다 줬다는 것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씨를 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그 자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숯을 뜨겁게 해놓은 것은 얼굴이 뜨뜻하게 부끄럽게 하라는 그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자비를 베푸면 부끄럽잖아요. 원수가 자기가 잘못을 회개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느 것이든지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잘 살던 부부가 막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의견 충돌해요. 그러더니 자꾸 커지니까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모든 걸 공평하게 딱 반씩 나누기로 해서 은행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반씩 딱 나누고 집에 가지고 있던 땅도 반씩 나누고 집도 팔아서 반씩 딱딱 나눴어요. 근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 자녀가 11명이요. 이거 나눌 수가 없어. 똑같이 나눌 수 없어. 서로 타협을 했대. 타협이 안 돼요. 할 수 없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가서 그 사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랍비가 말했어요.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사십시오.
그래 두 사람이 랍비말을 두고 집으로 가서 이제 집이 돌아오자마자 우리 아이들 만들어 빨리 이혼합시다. 그러고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아기를 낳았는데 웬걸 하나만 낳았으면 좋은데 또 쌍둥이를 낳았어. 그때 그 부부가 깨달았어. 아, 우리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깨닫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에 오른 사람인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44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71세가 되도록 27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자기를 찾아오는 변호사들에게 볼 때마다 여기 지옥이야 여기 지옥이야 하면서 발악을 했습니다. 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지옥 같은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달은 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비록 감옥이 있어도 건강하니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빵이지만 몇 끼마다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캄캄한 감옥에 있지만 작은 창으로 하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강제노동 현장에 가서 푸른 농작물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늘 감사했어요. 그 후에 그를 찾아온 변호사가 그의 얼굴이 확 달라진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천국입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소. 깨달음이 넬슨 만델라의 감옥 생활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바꾸면 감사하면 됩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17살에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도랑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한 사람은 월급을 적게 준다고 불평이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다시 그 공장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일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다시 그 공장에 가보았더니 불평하던 사람은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일하던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콜린 파월은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 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의 자리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깨닫고 감사하여 지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자신의 죄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항상 겸손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갈 죄인된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 속량하시고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깨닫고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좋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걸 좋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